기독교를 가리켜서 기도교라고 지칭할 만큼 기독교는 기도하는 종교이고 기도를 떠나서는 생각할 수 없는 종교입니다. 우리말에 꽝 대신 닭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 하다 안 되면 저것 하면 되지. 이 길로 가다 못 가면 저 길로 가면 되지. 대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을 가리켜서 꽝 대신 닭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도를 대체할 만한 것은 없습니다. 기도 못하면 딴 거 하면 되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기도밖에는 없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만 있을 때 말 못하는 귀신 들린 아이를 그 아버지가 데리고 와서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요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그 아이를 고치지 못하고 우왕좌왕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마침 변화산에서 내려오셔서 사람들이 소란한 것을 보시고 그 병든 아이, 귀신 들린 아이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낫게 해 주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돌아가고 조용해졌을 때 제자들은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주님, 왜 주님은 되는데 우리는 안 됩니까? 왜 주님은 고치시는데 우리는 못 고칩니까? 무슨 방법이 있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아주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하는 방법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 주님은 아주 명백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신의 아버지 아하스 왕이 죽자 25살에 유다의 왕이 된 사람이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는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철저한 신앙 중심의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병이 걸려서 그 중병으로 앓게 되었습니다. 그때 마침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히스기야에게 보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히스기야에게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죽고 살지 못할 것입니다. 집을 정리하십시오. 삶을 정리하십시오. 그리고는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떠나가 버렸습니다. 히스기야는 참으로 기가 막힌 하나님의 선언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예언자를 보내서 살려주시겠다는 말을 한 것이 아니라 너는 이제 죽고 살지 못할 것이다. 빨리 삶을 정리하라.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그때 오히려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진실되게 매달려 기도했습니다. 그리함으로 히스기야의 생명이 15년이나 연장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내용을 통해서 기도에 대한 교훈을 좀 얻으려고 합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하나님이 응답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응답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히스기야는 오직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사형 선고를 받은 히스기야는 전국 각처에 있는 유명한 의사들을 불러 모아서 자기의 병을 고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택하지 아니하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그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보통 어려운 일을 만나면,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나면 나를 도와줄 사람이 누가 있나 사람을 찾게 됩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으로부터 사형 선고를 받았을 때에도 자신의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기도하기를 시작했다고 성경은 기록했습니다. 자기의 얼굴을 벽으로 향했다는 것은 다른 데서 도움을 구하지 않기로 작정했다는 것입니다. 오직 세상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기로 결단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만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께만 문제 해결의 길이 있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들을 하나님이 만나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36장과 37장에 보면 아수르라고 하는 강대국이 남유다를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항복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는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복하지 않자 히스기야 왕에게 항복을 요구하는 편지를 보냅니다. 그 편지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글들이 가득 적혀져 있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아수르 왕 산헤립으로부터 하나님을 모독하는 편지를 받아들고 그 편지를 받아들고는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그 편지를 펴놓고 하나님, 이 편지를 보시옵소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 글이 써있는 이 이야기를 좀 보시옵소서. 우리는 어찌할 바가 없고 힘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게 모독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고난이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길이 살 길이다, 이렇게 생각하며 살았던 사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한테는 주님밖에 없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안 도와주면 뭐 딴 사람이 돕겠지, 또 누가 돕겠지, 그렇게 반응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며칠 전 새벽 기도회 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사람의 집에 가보니까 거실에 예수님 사진이 붙어져 있고 또 부처님 사진이 붙어져 있고 그 옆에 공자님 사진이 같이 세 장이 나란히 붙어져 있더랍니다. 그래서 아니 왜 당신네 집에는 예수님, 부처님, 공자님 사진이 다 붙어 있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나는 어려운 일을 만나면 그 벽을 향하여 기도한다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못하면 부처님이 하실 거고 부처님이 못하면 공자님이 도우시겠지 하는 마음으로 기도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두 마음을 품고 있는 자를 돕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나뉘어진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얼굴을 벽으로 향했습니다. 세상을 바라보지 않기로 작정했습니다.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지 않기로 작정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기로 결단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하기로 결단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진실되게 우리의 마음속에서 나는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의 근원이고 힘이시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히스기야는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형 선고를 받고서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행했던 일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시간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선하게 행했던 일들이 있다면 그것을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때는 우리가 진실되지 못하게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진실되지 못하게 봉사하며 헌신할 때도 있습니다.
정말 주님만 바라보고 기도하며 주님만 바라보고 봉사하며 주님만 바라보고 예배하지 못할 때도 있어요. 사람 눈치 바라보며 봉사할 때도 있고요. 자기 체면 지키려고 기도할 때도 있고요. 온전하지 못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도 있고 봉사할 수도 있습니다. 히스기야도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절대절명의 순간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행했던 그 순간을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마음의 전부를 들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겼던 그 순간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기의 못한 거 보지 마시고, 자기의 약점 보지 마시고, 자기의 허물 보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고 받으실 만한 장점, 잘한 거 있으면 그거 주님이 기억하셔서 나에게 은혜를, 은총을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히스기야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행했던 것이 있다면 그것을 기억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는 것, 오래 기도하는 것 대단히 중요한 일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 속에서 선을 행하고 의를 구하는 삶을 살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소위 속된 말로 우리의 삶은 개차반이면서,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삶을 살면서 예배당에 나와서만 가장 간절하고 가장 진지한 모습으로 기도한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그런 기도를 받으신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쪼개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머리털 끝까지 헤아리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아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를 아십니다. 하나님께 용기 있고 담력을 얻는 기도라면 우리의 선한 행실, 의로운 삶이 뒷받침된 기도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의로운 삶이 뒷받침되어야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행한 것들을 기억하시고 내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조롱하듯 이야기할 때, 아이, 저 사람들은 뭐 아무렇게나 살면서 교회 가서 기도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와서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기도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한 행실, 의로운 삶, 이것이 근거가 돼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 응답받을 수 있음을 분명히 믿습니다. 세 번째, 히스기야는 눈물과 통곡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 통곡한다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통곡했다는 것은 채통이나 체면이나 위신을 모두 던져버렸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어린아이처럼 나아갔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울고 통곡하며 마치 순진한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께 매달렸듯이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눈물과 통곡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의 은총과 긍휼이 여기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급성장하던 시절, 한국교회는 어느 교회를 가든지 기도하며 우는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2000년대 중반 이후에 한국교회에서 울며 통곡하며 기도하는 사람을 찾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감리교회를 포함해서 한국교회의 쇠퇴의 원인 중에 하나는 눈물의 영성을 잃어버린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도의 눈물을 잃어버린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하심을 얻지 못하는 이유가 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 여러분이 기도하며 눈물을 흘려보셨습니까? 언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울어보셨습니까? 언제 여러분이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을 만큼
무너지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셨습니까? 신앙이 이론이 아니라, 머리로 느끼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느끼며 하나님의 사랑에 한없는 통곡의 눈물을 흘렸던 적이 언제입니까? 하나님이 히스기야 왕에게 너는 죽고 다시 살지 못하리라고 하는 사형 선고를 내렸지만 히스기야가 다시 살아날 수 있었던 비밀은 그의 기도가 눈물과 통곡으로 하나님 마음을 감동시켰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다 길러봐서 알지만 자녀들이 엄마 아버지 앞에서 울면서 얘기하면 부모님의 마음이 얼마나 약해집니까? 그 아이를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부모의 마음에 생겨집니까? 하나님 아버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마른 눈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보다 젖은 눈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이 더 귀히 여기십니다.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며 드리는 기도자를 하나님이 귀히 받으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한순간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히스기야 왕처럼 눈물로 통곡으로 하나님 앞에 나설 수 있는 기도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히스기야가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어떤 놀라운 일을 이루셨습니까? 네 번째 결론 삼아 말씀드립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계획까지도 변경시키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작정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까지 변화시킬 수 있는 힘, 그것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자신의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기도하기 시작했고, 하나님 앞에 내가 선하고 의롭게 행했던 순간을 기억해달라고, 그러면 내가 착하고 선하게 살았던 나의 삶을 기억해달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과 통곡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다시 히스기야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리고는 히스기야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하나님이 무엇을 들었다고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의 진실한 기도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보았다고요? 히스기야 왕의 눈물을 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 보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시편에 보면 시편의 시인 다윗은 뭐라고 고백했냐면 하나님이 나의 눈물을 눈물병에 담아서 보관하신다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기도하면서 흘리는 눈물, 이 눈물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가면 네가 기도하면서 이렇게 거룩하고 이렇게 순수하고 이렇게 아름다운 눈물을 흘렸지, 그 눈물을 하나님의 눈물병에 보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갔을 때 여러분의 눈물병에 얼만큼의 눈물이 차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기도하면 히스기야 왕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계획까지도 변화됐던 것처럼 우리가 진실하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기도를 드리기만 하면 하나님의 계획까지도 변화될 수 있음을 의심 없이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는 자연과 세계를 움직이는 힘이 있음을 또한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 왕의 병을 고쳐주시겠다는 징표로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도록 그렇게 허락하셨습니다. 자연적인 변화의 역사를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홍해 바다를 가르셨습니다. 여호수아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해가 지는 것을 멈추게 하셨고 달이 떠오르는 것을 멈추게 하셨다고 여호수아 10장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가장 위대한 일을 창조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실 그런 것을 모르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기도밖에 없다는 것을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돼,
늘 그렇게 얘기해요. 기도가 부족해서요.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밖에 없는데, 다 그렇게 얘기하면서도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도가 가장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게 쉬운 일일 것 같아요. 기도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거 어려운 일입니다. 기도할 때 가장 강력하게 마귀 사단과의 영적 전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단은 어떻게든지 기도하지 못하게 막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움직이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지 못하도록 사단으로서는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성도들로 하여금 기도하지 못하도록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론적으로는 다 알아요. 머리는 다 지적 동의를 해요.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해야 하나님이 도우시는데 다 알아요. 그런데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는 기도가 가장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D.L. 무디 목사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이 기도하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가장 힘든 일이 기도하는 일이지만 기도하면 반드시 열매가 맺혀지고 기도하면 반드시 축복의 은혜가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보다 더 위대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용서하시고 들으세요. 제가 새벽마다 기도할 때 이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신내교회에 기도하는 사람들을 세워주십시오. 기도하는 사람들이 주인된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사람들이 일꾼된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사람들의 생각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기도도 하지 않으면서 말하는 사람들의 생각, 목소리 큰 사람들의 생각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들의 거룩한 생각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사람들이 일꾼으로 세워지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역사를 일으켜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제 기도가 잘못됐다면 예배 후에 저한테 항의 방문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학자 벵겔이라는 사람은 하나님께 구하는 사람은 사람에게 구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 구하는 사람은 사람에게 구할 필요가 없다. 왜? 하나님께서 채워주심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아의 아버지라고 불려지기도 하고 기도의 아버지라고 불려지기도 하는 조지 뮬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그 사람은 평생 동안 기도하면서 자기가 기도한 것에 대해서 기도 노트를 적었던 사람이고, 한 가지 기도가 응답되면 응답이라고 체크했던 사람이에요. 이 조지 뮬러는 자기 평생 동안 5만 번 이상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 수천 명의 고아들을 길러낸 사람이었는데, 그는 고아들을 입히고 먹이는데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먹을 것을 보내주시고 입을 것을 보내주셨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요, 우리 인간의 편에서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이고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눈물로 기도한 결과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생명을 15년 동안이나 연장시켜 주셨고, 예루살렘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시켜 주셨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보호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의 계획이 변경되고 기도하지 않았던 예루살렘 성의 구원까지도 약속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미국에서 실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어느 교회 옆에 건물이 하나 들어섰는데 그 건물에 커다란 술집이 들어섰습니다. 근데 이 술집이 얼마나 잘 되는지 막 사람들로 북적북적합니다. 바로 그 옆에 건물이 교회인데 교회는 그렇게 북적북적하지 않는데 이 술집만 북적북적합니다. 교회 교인들의 입장에서는 교회 옆에 바로 붙어있는 건물이 술집이니까 이게 좋을 리가 없어요. 교인들 중에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술집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이게 어떻게 하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술집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교인들 중에 또 조금 더 성격이 급한 사람들은
더 과격한 언어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술집 좀 망하게 해주세요. 아니면 이사 가게 좀 해주세요. 다른 데로 좀 이사 가게, 더 잘 돼서 다른 데로 이사 가든지, 아무튼 이 교회 옆에 술집은 없게 좀 해주세요.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들으셨는지 술집에 큰 불이 나서 그게 그냥 쫄딱 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다음에 일어났다고 합니다. 망한 술집 주인이 교회 목사님을 상대로 고소를 했습니다. 저 목사님과 교인들이 날마다 우리 술집 망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서 술집이 망했으니 손해배상을 해달라고 이렇게 재판을 걸었습니다. 재판정 앞에서 술집 주인은 저 교회와 저 목사님이 기도해서 우리 술집이 망했다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이 변론할 차례가 되었습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유, 기도했다고 해서 술집이 망했겠습니까? 그랬더니 재판정이 하는 말이, 나는 누가 잘했는지 못했는지 모르겠는데 분명한 거 한 가지는 있다. 술집 주인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기도에 대한 확신이 있는데 목사님은 기도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진실되게 기도하면, 내가 하나님께 전심으로 기도하면, 내가 하나님께 겸손하게 기도하면,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기도하면, 그리고 눈물과 통곡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 기도를 들으신다고 하는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간절하게 기도할 때가 되었습니다. 철로 역정의 작가인 존 버녀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기도는 내 영혼의 방패요,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요, 기도는 사탄을 향해 휘두르는 채찍이다. 정말 그렇습니다. 눈물의 기도는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는 방패입니다. 눈물의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헌신이요, 최고의 봉헌입니다. 눈물의 기도는 강력한 마귀의 진을 쳐보시는 최고의 무기입니다. 이런 무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이 좋은 계절에 우리가 함께 기도의 불을 붙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기도할 때가 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점점 담임 목사인 제가 느낄 때는 교회 건축에 대한 문제가 성금성금 다가오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우리는 아직 준비도 안 됐는데, 우리는 아직 특별히 기도 준비도 안 됐는데, 그런 시간이 성금성금 다가올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수 있겠습니까? 이 지역이 재개발되어짐과 동시에, 그리고 우리 교회가 좋은 보상을 받고 나아가서 또 건축을 하는 그 모든 문제 속에 우리 힘이 아니라, 우리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우리 마음이 나뉘어지지 않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 11월 1일 다음 주 주일 새벽입니다. 11월 첫째 날 새벽부터 10일까지 있는 열흘 동안의 특별 새벽 기도에 우리가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온 가족이 기도하는 그 일에 전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기간 동안 놀러 가는 것도 하지 마시고, 그 기간 동안 좀 지방 출장 가는 것도 중단하시고, 기도하는 일을 최우선으로 여기시면서 합심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고 구하시는 부족한 종과 여러분, 우리 신내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때를 따라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주시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불러내기 위해서입니다. 내 삶 속에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생겼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리로 나와라, 기도하는 자리에서 만나자, 기도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라고 부르시는 시간들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겸손하게 응답하는 우리 신내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가 필요하지 않을 만큼 평탄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기도가 필요하지 않을 만큼 자기 삶 속에 문제가 없는 인생은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나가서 진실되게 히스기야처럼 눈물로, 탄식으로, 통곡으로, 그리고 우리의 선한 행실을 기억해달라고 고백하면서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의 눈물이 하나님께 올려진 사랑의 편지가 되어서 하나님의 가슴을 적시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 손을 내밀어 우리 눈의 눈물을 닦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